칭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칭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모른다기보다는 더 깊게, 더 온전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칭의의 교리를 교리적으로만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말인가, 칭의의 교리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기 보시면 질문들이 있는데, 칭의의 은혜는 우리의 자아상,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이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되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복음이 우리를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처음에는 입으로 전해요.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열매로서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예요. 성품을 통해서예요. 그러면 그건 개인의 성품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죠. 복음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바꿔줬어요. 복음이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의 방식을 바꿔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 대인 관계, 뭐 사업, 비즈니스 상관없어요. 이걸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칭의의 복음이 그런 또는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자기를 다르게 보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복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고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병들고 되게 많이 꼬여 있는 우리를 고칩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복음은 어떻게 우리 자아상과 우리가 서로를 보고 대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가? 모든 부부가 경험하는 죄와 연약함과 실패에 대처하는 방식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복음은 다르게 만들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거나 머리로만, 옛날에 샌디맨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샌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그러니까 감정을 섞지 말고 굉장히 이지적으로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굉장히 한국 교회도 영향이 꽤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되게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더 많아요. 감정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식이죠.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칭의에 대한 교리를 이제 살펴볼 텐데, 칭의를 이렇게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그가 이루신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칭의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저는 칭의라는 말을 목사님에게서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칭의, 성화, 영화, 되게 목사님이 말씀을 깊게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도 알았지만 지금은 더 선명하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저는 그때 주일날 중학교 때 회심하고 나서 어른 예배 드리고 우리 중등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중등부 거 참석하고 성경 공부,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갔거든요. 중학생이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기 의가 충만했던 시절이죠. 헌금도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님께 드리지 뭘 써. 떡볶이 먹는 거 빼놓고는 그냥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진짜 율법주의, 아주 강력한 율법주의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을 못 바꾼다는 거를, 사실은 그때 그렇게 헌신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사람 못 바꿔요.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칭의를 가르치셨다니까요. 그 목사님한테 칭의를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칭의가 뭔지를 깨달은 건 언젠가 하면, 대학교 때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이런 거였어, 복음이. 그 칭의, 내가 배웠던 칭의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은,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들 있잖아요.
나의 자아상, 서로를 대하는 태도,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게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얼만큼 오래 다녔고 얼마나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늘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거죠. 내가 처음 믿는다 이런 자세, 그게 어려운 거지만, 자 A를 보시면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이 말을 로마서 한번 잠깐만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인데 이것도 저는 로이드 존스 로마서를 그때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거 알죠?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도 뭐 본 적은 없지만 하여간 성경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대제사장이 치마 같은 걸 입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방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요. 근데 이제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으면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해마다 시체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끈이 달려 있어서 끈으로 이제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가 안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이 장막을, 그게 그 말이죠. 휘장, 감사합니다. 휘장을 열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우리가 지은 죄, 이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제사 드리지 못한 1년 동안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를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딱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는. 근데 나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설명을 해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시점은 언젠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성령님이 실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때예요. 그게 언제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칭의의 사법적인 판단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너희가 죄를 짓는 거 보고 취소, 너희는 유죄, 사형, 또다시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신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는 있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보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보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여러분 이거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손주가 못된 짓을 해요. 말 더럽게 안 듣고 못된 짓을 해요. 그런데 더 예뻐. 그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죄를 좀 근심하시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을 놓치면 잘못하면 우리는 무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딜레마는 구약 제사 제도가 가진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인간의 죄성 사이의 긴장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들어갔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긴장. 거룩하시니까. 우린 죄인으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 긴장이 제사 제도 속에는 늘 있잖아요. 근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창고에 들어가는 문은 절망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제사를
더 이상의 반복되는 제사가 없이 완전하고도 영원하고도 단 한 번의 제사를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어요.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미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싸웠던 거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창고에 들어가는 분은 절망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난 죽게 되었구나 하는 절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면 그냥 고맙긴 한데 뭐 굉장히 고맙진 않겠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다른 길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절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들어가는 조건이죠. 법적으로 의로워진다는 것, 이게 무죄선고예요. 이게 칭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입양입니다. 양자됨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무엇과 관계가 되나 하면 여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을 비유컨대 우리는 결혼에다가 이것을 비유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니까, 에베소 5장에서. 그리고 아가서에서도. 그러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됨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하나됨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자가 연합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런 거죠. 합당한 결혼이라면 부부가 자기 은행 어카운트를 각각 가지고, 은행 계좌를 각각 가지고 네 돈 내 돈 하고 네 빚 내 빚 하고 간다는 거는 건강한 부부는 그러지 않겠죠. 그럴 수 없죠. 합쳐지는, 모든 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도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결혼식이 뭔가 하면 세례예요. 다음 주일날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이 왜 중요해요? 동거하면 되지. 결혼식은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이 언약이라는 게 결국은 결혼이라는 개념, 연합이라는 개념을 다 같이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에겐 가능해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에 당신의 지식이 제한받지 않으세요.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창조주는 영원하시지만 피조물은 전부 다 시간적인 존재죠. 시간에 제한되는 존재죠. 창조주께서는 저의 완전히 완성된 모습을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저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깨끗한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럼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허접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를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 완성의 자리로 어느 날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내가 널 믿었는데 실망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반응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자체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고야 말 것을,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넘어짐과 쓰러짐과 실패와 죄악과 이 모든 것들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흔들림 없이. 이게 우리의 구원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도 설명할 수가 없고, 칭의도 설명할 수 없고, 양자됨도 설명할 수 없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거를 다른 말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일상생활 속의 칭의의 교리를 살펴보면
그래서 이 칭의라는 거를 제가 여기 영어로 써놨는데 되게 놀라웠어요.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믿음에 의해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justification,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 칭의를 놓치면 루터가 말한 대로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칭의의 교리를 놓치는 순간, 놓친다는 말은 칭의의 교리를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칭의의 교리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은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공로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려고 하니까. 칭의를 생활 속에서 한번 살펴보죠. 칭의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길이자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보증일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문화, 복음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건데 칭의의 복음은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간다는 거 그래요. 그것까지 알아요. 근데 칭의의 복음이 내 삶을 살아가는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는 짜고 하는 게 아닌데 복음 중심화가 엄청나게 맞아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밤에 급체를 해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이게 죽는 거구나. 엄청 급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 옛날에도 급체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심한 적 없어요. 근데 금요일 날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제가 설교도 못했잖아요. 집중도 못하겠고 어지럽고 막. 근데 그래갖고 이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강의 준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칭의인데 이걸 안 하면 이 타이밍이 바뀌잖아요. 이게 다음 주에 다른 것도 뭐 다음 주에도 맡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병이 났어요. 진짜로. 이거를 진짜 희한하게 그래서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잖아요. 알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걸 통해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다 주셨다. 여기서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요. 3절 4절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랬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야. 3절 4절에서 그걸 베드로가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능력을 다 주셔서 할 수 있어. 그리고 끝낼 거야. 하나님이 마치실 거야. 근데 5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야 돼.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율법주의입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힘써야 될 게 이거야.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는 일들이 예수 믿는 교회 안에 말도 못하게 일어나죠. 열매 없는 게 아니고 야생포도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사야 5장 말한 것처럼 야생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포도라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나쁜 열매들이에요. 위선의 열매라든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입만 살았어 그런 소리 하잖아요. 바깥 사람들이. 그거 되게 우리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맺는 거예요. 이상한 열매를.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뿌리가 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살아가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 더 사나워지고 사람이 점점 더 논쟁적이 되고 점점 더 뭔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전 뭐지?
왜 저런 열매가 나오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열매가 왜 없지? 여기서 9절에서 얘기하는 게 8절에서 얘기하는 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열매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가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너희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너희들은 맹인이야. 근데 사실은 이 맹인이라는 말은 거의 가짜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눈을 뜨는 거거든요. 맹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되게 어떤 그 탄력을 두는 게 뭔가 하면 9절에 너희 옛죄가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얼마든지 사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고, 근데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가 은혜롭지 않은 거죠. 내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롭지가 않은 거죠.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설교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열매가 없을 수 있을까? 왜? 2번에 A,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면 선한 열매를 맺을 만한 성품의 자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더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쌓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은 읽잖아요. 맥주인으로 성경 제대로 읽으면. 그러면 읽을 때 내가 이거 여기만 있나요, 이게? 읽을 때 우리는 내가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모든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믿음, 왜 기초가 믿음이겠어요? 기초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다 자기 잘난 게 되거든요. 다 자기 잘난 게 돼요. 기초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맹인이라고 보지 못한다고 2번의 B를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왜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품에 이런 필수 자질들이 결여되어 있을까? 이런 자질들은 우리 힘으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만들어내면 그거는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이들은 맹인이라서 하나님의 칭의의 결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자기 주장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 잘났다고 막 이렇게 고개 들고 막 자기 옳다고 막 그러는 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사회가 좋아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니까. 근데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솔직히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미 회심했으나 아직 본향에 이르지 못한 중간기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게 주어졌고 현재적으로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게 뭔가 하면 회심했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구원이. 근데 아직 천성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데 이 사이를 살아가는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다 주셨다고 3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 없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겠죠. 은혜를 구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신자가 신뢰하면 안 되는 걸 신뢰하고 이길 능력을 주셨는데도 굴복하고 실망을 안겨줄 것에 희망을 두고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삶에 안주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맹인의 생활 방식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뭘 하는지 아세요? 칭의의 복음을 묻어두고 우리는 맨날 내일은 내가 오늘보다는 더 잘하리라 결심을 해요. 결심으로 되면 의지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결심으로도 안 되죠. 그러니까 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또 8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베드로후서에서 정말
피 맺힌 절규를 하는지 몰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오직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 권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것이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상생활 속의 칭의의 교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첫째, 겸손이에요. 칭의 교리는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에베소 2장 1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어떤 존재였던가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죄의 근원인 교만을 꺾고 겸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 중에 하나인 겸손을 낳는다.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교만이 뭐예요? 자기중심성이거든요. 근데 겸손은 모든 선한 것들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무엇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까요? 칭의가요. 왜 칭의가 겸손하게 할까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로마서 4장 6절에 의하면 우리는 불경건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죠. B. 교만은 긍휼과 연민을 짓밟고 인내심과 이해심도 물리치며 권리의식에 젖어 요구를 일삼고 비판과 정죄에 빠르고 남들의 죄와 허물에 관심이 많고 용서하지 않으며 불평하기 일수다. 교만이 이런 거예요. 교만은 긍휼한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아유, 저거 못나서 저렇지 저거. 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교만한 건 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수고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리고 인내심이 없어요. 기다려줄 줄 몰라요, 사람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해심이 없어요. 권리의식이 있어요.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이런 아내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모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식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이신칭의의 복음은 우리가 행위로서 뭔가를 이룸으로써 너 합격,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딱 모아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까요? 다 자기 잘난 줄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끄럽지가 않아요.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긍휼과 연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짬밥이라는 게 없어요. 권리의식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비판과 정죄, 남들의 죄와 허물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용서해요. 그래서 357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인용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아침에 깨어나 이게 아니고 이 부분인데, 교만한 사람은 남들과 화목하지 못한 편이고 고난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교만한 사람은 대개 너그럽지 못하고 남들이 복을 받으면 시기한다. 교만한 사람은 대개 자신이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대개 힘든 일을 싫어한다. 교만한 사람은 좀처럼 자백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방어태세로 나온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하기보다 이기는 데 더 매력을 느끼고 연합보다 분열에 능하며 친구보다 적을 더 많이 만든다. 교만한 사람은 계산적이고 남의 잘못을 붙들고 늘어지며 주목과 존중과 박수받길 좋아한다. 교만한 사람은 대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처하며 무대 중앙에 서야만 열심히 한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이루지 못했을 성과의 공로를 가로채고 충성을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상대를 버린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옳아야만 하고 통제권을 쥐어야 직성이 풀린다. 교만은 결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우리 삶의 죄와 나쁜 열매는 다분히 교만의 토양에서 자란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인간에게 있는 이걸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특효약은 칭의예요. 칭의의 은혜가 이거를 이기게 해요. 두 번째, 감사. 당신의 정체와 소유는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 명분을 얻은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7절인가요? 이걸 놓치는 거죠. 그러면 다 내가 잘나서 사는 거죠.
심지어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나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서게 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저는 우리가 경건한 어른이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우리가 성화의 열매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믿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도 은혜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은혜로운 존재라는 것은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너 못했으니까 넌 벌 받아, 이런 게 아니고요. 은혜로운 존재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은혜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세 번째, 자유입니다. 칭의의 은혜는 율법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해방시켜줍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죄를 죽여야 하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함으로써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잘못과 죄를 변호하거나 옳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얘기를 하면 이걸 변명하거나 또는 부인하거나 또는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참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 하면 칭의에서 나와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거나 죄로 얼룩진 존재가 아닌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어떻게 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니까요. 때가 묻고 세상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울 수 없는 내 과거에 많은 흔적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장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왜 보장된 하나님의 공급인가 하면, 저는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 중에 다니엘 풀러라는 분이 있는데, 풀러 신학교 세우신 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 풀러가 성경의 일관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그날 또 뒤집어졌죠. 그날 뒤집어졌는데 그 전과 후가 다를 정도로 칭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칭의 이전에는 너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로지 진노밖에는 줄 게 없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 주는 것밖에 줄 수 없었다. 근데 네가 칭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후로는,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그 후로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는 사랑밖에는 부어줄 게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사랑밖에는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이 없이, 노여하시는 거 상관이 없이, 노여하세요 하시는데 상관이 없이 나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부으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실 게 사랑밖에는 없다. 근데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칭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장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많이 얘기하죠. 주님도 얘기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세상을? 염려할 게 투성인데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정체성. 우리는 용서받고 입양되어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는 안 버리세요. 다른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약점을 숨기고 살 필요도 없어요.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아도 돼요. 아들인 걸 어떻게 해요? 아들인 걸 어쩌라고. 그래서 정체성을 결혼생활에 행복감에서 찾는 아내, 정체성을 사회적 성공에서 찾는 남편은 수직적 정체성에 대한 기억 상실증으로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 라고 요구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줘요? 그런 실력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남편, 그러니까 뭐 남편과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것, 그 우상이 있고 거기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면 결국은 맹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결혼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력, 이 잠재력 덕분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칭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새로운 잠재력은 그 안에 들어와 사는 하나님 자신이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유혹에 맞설 능력을 주시고요, 옳은 길에 소원을 두고 행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고 싶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을 잠재력이라고만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잠재력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탁 와닿는데요, 잠재력 이상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가치관. 칭의의 은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는. 칭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의 은혜는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죠. 주님이 보셨던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죠. 방어. 마귀의 공격의 핵심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정체성 문제로 늘 공격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도 정체성 문제로 공격하는 거 아세요?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야, 네가 예수님의 진짜 사도면 또 왜 이렇게 고생하냐?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썼을 때 50대 중반이에요. 그럼 지금의 50대 중반하고는 달라요. 지금 한 70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넌 어떻게 아직도 두들겨 맞고 다니고 아직도 지 앞가림도 못하냐 너는? 네가 하나님의 사도면 하나님이 너를 뭔가 책임져 주시는 뭔가 노후복지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이제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가 사도된 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견뎌냈다는 거야.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거야. 이게 내가 진짜 사도된 표야. 내가 타협하지 않고 땅 길로 가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 문제예요. 네가 진짜 사도라면. 예수님한테도 정체성 문제로 시비 건 거 아시죠?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2번이나 그렇게 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신 영원한 결정입니다. 영원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어의 핵심은 나 잘난 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요. 그리스도에 의해요.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죠. 결혼 생활에서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믿는 부부의 불화는 서로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은혜를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진짜 3분 4분밖에 못하는 주례인데도 은혜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결혼 생활은 불가능하거든요. 한 인간과 한 인간이 만나서 어떻게 살아요 같이. 짜증나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결혼하신 분들만 아시는 비밀이죠. 이게 영업 비밀. 짜증나는 게. 근데 주님은 칭의의 은혜는 이 짜증을 은혜로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혼 생활을 바꿔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할 땐 사용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르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감사. 신자의 정체성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아까 찬양대 찬양해 계속 찬양해, 호흡이 있는 자야 찬양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칭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으면서 시인이 호흡이 있는 자들아 찬양해 그러는 건 엄청난 얘기예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두리번거리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것을 찾으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마라. 이미 받았어요. 이미 있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어요.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얼마나 잘 맞아요. 설교하고 강의하고 복음 중인 삶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깨어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내 결혼 생활은 지금 최고의 상태가 아니고 자녀에 대한 걱정도 많고 재정 문제로 골머리도 썩는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틀림없이 영원히 사랑받을 것이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랑도 아니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사랑도 아니다.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셨기에 나는 최악의 날에도 이 사랑을 누린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